조금 전 소개받은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사무총장 겸 국토순례 단장을 맡고 있는 홍호수 목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87번째 영광군 기독교협의회 김용대 회장님과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임원 목사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영광군의 거룩한 방파제를 세움을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국토순례단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편안한 잠자리는 물론 맛있는 식사까지도 제공해 주시고 편안한 잠자리도 제공해 주신 영광대교회 김용대 목사님, 또 당회와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 원사님이시라는 것만 제가 감사드립니다. 너무 따뜻한 한대 속에서 저희가 어제 오후에 도착해서 오늘까지 이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참 마음이 따뜻한 시간들을 보낸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좀 개인적인 말씀을 좀 한번 좀 드려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영광은 저희 선친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존해 계시는 모친은 장성이십니다, 고향이. 두 분이 이제 결혼하셔서 장성에서 이제 저희 오남매를 낳았고, 저도 전라남도 장성군 동암의 월산리 222번지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바로 옆에가 장성 제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친의 고향에 와서 이렇게 선포식을 하니까 개인적으로는 남다른 마음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친의 고향이어서 여러분들 따뜻하게 맞아주신 영광대교회와 모든 목사님, 성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김용대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습니다. 우리 윤경화 대표님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우리 정순지 대표님이 영광대교회를 소개를 해주셔서 답사를 오게 돼서 목사님을 뵀는데 아마 목사님이 지금까지 저를 보고 하신 말씀이 있으신데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목사님들은 아마 이제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목사님 내일 총회 가시는데 혹시라도 또 마음이 또 그러실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좀 편해야 되겠고 목사님도 좀 마음이 편하셔야 될 이유가 하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순례를 하면서 정수진 대표에게 말씀해서 김용대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약에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알고도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하셨다면 대한민국에 이런 목사님은 없다. 내가 한국교회 10년 동안 교단 사무총장을 하면서 종로에서 10년 동안 한국교회 모든 대형교회 목사님과 10년을 일을 하고 지금 이 거룩한 방파제를 11년째 하고 있는데 그런 목사님은 아마 없을 거다. 그만한 신앙과 인격 있는 분은 내가 보기에 그 말을 이걸 알고도 말씀 안 하셨다면 그런 분이실 거다. 난 좀 그게 정말 궁금하다. 내가 이렇게 사실 이랬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총회 가셔서 오늘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하셨는데 중요한 발언을 이제 하신다고 하셨고 안건이 총회에 올라가 있다고 했는데 지난주 혹시 국민일보나 조선일보 이렇다 모두 광고를 안 해 목사님들 광고 보셨습니까? WA는 거룩한 방파제입니다 라고 하는 광고를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혹시 목사님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걸 보신 분들이 계실 거고, 또 목사님은 총회에서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혹시 누군가가 소식을 전해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발언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거기에 거룩한 방파제를 WA와 동일하게 입고를 시켜놓은 광고가 전국적으로 다 나갔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희 거룩한 방파제를 영광대교회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신다면, 그리고 한마디의 기세, 뭐 얼굴에 표정도 안 변하시고 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한 말씀은 물어보실 만도 한데 안 하셔서 놀랐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고창에서 도순례를 마치고 고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우리 거룩한 방파제 연합 철학기도회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광고는 거룩한 방파제와 일체
어떤 협의된 내용도 아니고 의논된 내용도 아닙니다. 그쪽에 일방적인 광고고, 그리고 거룩한 방파제라고 하는 명칭은 2022년도에 저희가 특허청에 신고를 해서 특허를 받은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름을 지은 것도 거룩한 방파제에서 지었고, 특허도 거룩한 방파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특허의 주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방파제라는 이름은 제가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특허가 되어 있는 이름인데, 저한테 말 한마디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광고에 나가서 혹시라도 우리 거룩한 방파제에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영광의 신 목사님들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김용대 목사님 총회 가셔서 조금이라도 그런 말이 들리시면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제가 사전에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분위기가 좀 너무 딱딱한 것 같죠? 너무 경건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 하나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올라오면 구토순례를 하는데 지난번에 저렇게 뚱뚱하게 살이 안 빠졌어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근데 제가 비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비결도 아니죠. 걷는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1차부터 오늘 여기까지 거의 한 3,000km 이상을 저는 걸었습니다. 이번 7차까지 걸으면 3,400km를 걷는데 단 1m의 오차도 없이 끝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면서 진짜 걸었냐고, 목사님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걷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힘드니까 삼시세끼를 꼭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힘들어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하루에 한 끼 또는 두 끼만 먹습니다. 그런데 구토순례하면 반드시 세 끼를 다 먹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걸으면 이 비계, 지방이 빠집니다. 그런데 근육이 생깁니다. 그래서 몸무게는 동일합니다. 그건 저희의 주장입니다. 알아서 생각하셔서 걷는 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오늘 설교해 주신 우리 목사님이나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목사님께서 격려나 환영사 속에서 내용을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또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한 방파제를 왜 세워야 하는지는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다 알고 계실 수 있고 또 다 아는 상식이든 지식이든 또는 신앙적인 부분이든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문제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어촌마을, 영광도 어촌입니다. 바닷가 가까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도 거룩한 방파제가 많이 세워져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목사님 말씀, 방파제는 자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치워주기 때문에 지어놓습니다. 저의 영상을 보면 제가 중문진에서 있었던 그런 예화, 방파제 짓는 어르신이 물이 쳐들어오니까 아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룩한 방파제 유튜브에 가보시면 제가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 되실 때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상 제가 빼고, 그럼 거룩한 방파제는 왜 세워야 되느냐? 거룩한 방파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교육 현장인 학교,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이 사회, 이 나라, 이것을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것은 바로 동성애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식을 할 때 동성애 그러면 별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라는 말 들으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청소년들 웹툰을 보든 스마트폰 다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음악을 듣든 모든 부분에서 이 동성애의 심각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동성애를 아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애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가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을 매우 아름답게 묘사해놨습니다.
아름다울 정도가 아니고 관심을 갖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갈 정도로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미혹하고 있는 게 바로 동성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인 학교에서의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현실 속에서 동성애라고 하면 국민들이 반감을 가지니까 동성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평등, 그 다음에 성적 지향.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좋은 얘기 같이 들려질 거예요. 그거 보잖아요. 뭐 성평등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성적 지향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차별금지법 안에 각종 학생인권조례나 조례나 그리고 이번에 발의된 생활동반자법이나 이 안에는 다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성평등이라는 말 굉장히 좋죠. 그리고 성적 지향, 이게 다 동성애를 말합니다. 지금 이번 25일 날, 며칠 안 남았죠? 25일 날 이재명 정부에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합니다. 그럼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성평등 가족부니까 남성, 여성, 성평등해야지. 그런 성평등이라고 거의 모르는 분들은 다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양성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제3의 성도 들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젠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결혼해서 자식을 갖고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는 제3의 성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 제3의 성은 우리는 젠더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적 성입니다. 이 사회적 성은 호주에는 약 70가지, 미국에는 100가지가 넘습니다. 이 성을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제3의 성을 가진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게 성평등 가족. 여러분은 그걸 아셨습니까? 그러면 제3의 성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동성애를 인정해야 됩니다. 동성애 커플 다 인정해줘야 됩니다. 트랜스젠더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성들이 있습니다. 아니 들어보지도 못하고 아주 그 얘기 들으면 내가 정신병자가 될 것 같은 성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침에는 남자, 저녁에는 여자. 그것도 하나의 성입니다. 동물이나 기계나 이런 것들 사랑하는 것도 하나의 성입니다. 이런 성들이 70가지, 100가지가 되는 성을 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젠더라고 하는 제3의 성을 말합니다. 이걸 다 인정해주는 것이 바로 이번에 성평등 가족. 근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전혀 그냥 생각 없이 성평등 가족부 개편하나 보다 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대로 묵인하면 바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지금 국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생활동반자법. 이건 미국에서, 영국에서는 시민동반자법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은 외국의 유럽의 모든 법을 다 베껴갖고 와가지고 이름만 살짝 바꿔가지고 뭐 자기들 법안 많이 만들어서 낸 것처럼 실력 있고 뭐 능력 있고 이렇게 포장해서 외국의 법안들 갖다 이름만 다 바꿔가지고. 영국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전에 시민동반자법이 먼저 통과됐습니다. 시민동반자법이 뭐냐? 지금 우리나라의 생활동반자법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혼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그거 외에도 성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같이 공부하고 살고 있으면 이 사람들도 똑같이 결혼해 사는 사람하고 모든 법을, 모든 혜택을 동등하게 인정해줘야 된다. 동성애자들을 인정해줘야 되는 그런 법안이 생활동반자법.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생활동반자법이라고만 알지 그 안에 제3의 성인, 동성애 부부나 커플들 이런 사람들을 일반 정상적인 부부와 같이 똑같이 혜택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게 생활동반자법. 이거 통과되고 나면 바로 이제 차별금지법이에요. 우리도 이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막지 못하면 이거는 당연히 이제 통과됩니다. 그럼 우리도 미국이나 영국, 유럽처럼
우리 한국교회 차별금지법을 막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가는 겁니다. 거룩한 방파제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끼어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학교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거룩한 방파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육도 무너졌고 더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좋으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부모님들. 아까 제가 남성, 여성 현실적인 면에서 그렇게 드라마, 영화, 웹툰, 만화 모든 걸 다 봤던 애들이 내 아들, 딸들이 결혼하겠다고 신랑을 데리고 오는데 아들놈이 신랑 데리고 오는데 남자 데리고 와서 아버지 며느리예요. 그 소리 들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죠, 이제. 딸이 시집가겠다고 했는데 신랑을 데리고 왔는데 여자 데리고 와서 엄마 신랑이야 하고 데리고 오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법적으로 인정을 다 해주는 겁니다, 지금. 지난 8월부터는 대법원에서 성전환 수술하지 않는 사람들의 성별 정정을 허가해줬어요.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앞자리가 1번이냐 2번이냐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성전환 수술, 남자가 나는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수술을 해가지고 남성의 성별을 잘라내버리고 그냥 수술해가지고 자 나는 남성의 성비가 없으니까 여자입니다라고 해가지고 법 판사가 해서 그래 너 여자 2번이야 주민등록번 바꿔줬어. 그런데 지난 8월부터는 성전환 수술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그는 어떻게 되느냐? 법적으로 그 사람들은 남자에서 여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성 사우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법원에서 이 사람을 성전환 수술 안 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2번씩 바꿔줬다니까요. 바꿔주고 있다니까요. 계속 바꿔준다니까요. 그러면 여기 남성분들 내 아내가 들어가는 목욕탕, 내 딸의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 화장실, 내 손녀가 다니는 학교 여기에서 만약에 남성의 성기를 들고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LA에서 많이 벌어졌어요. 난리 났었죠 그때도. 우리나라는 똑같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심각한 현실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냐. 대법원에서는 이미 그렇게 해주고 있다니까요. 행정처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동성애 교육받고 와가지고 부모님들이 주신 성을 부정한다고 생각해보죠. 아들로 낳아준 내 아들이, 딸로 낳아준 내 딸이 학교에 가가지고 동성애 교육 잘못받고 젠더 교육 잘못받아가지고 그런 드라마 만화 이런 거 보고 미혹돼가지고 얘들이 엄마 아빠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나를 아들로 낳아준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내가 남자가 아닌 것 같아 또는 딸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성별을 내가 바꿔야겠어. 내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돼야 되겠다 그 말이죠. 여자는 남자가 되겠다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성별 정정을 하겠다고 한다면 찬성하시겠어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에는 내 자식이 성별 정정한다고 할 때 부모가 그걸 반대하면 반대한 부모가 처벌받아.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하시겠습니까? 하시겠다고 하면 하셔도 돼요. 네. 이런 심각한 사실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성혁명의 물결, 동성애의 물결이 얼마나 세차게 몰아치는지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분별할 줄 모르면 우리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막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 피해 축제가 전국에서 8군데, 9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천에서 얼마 전에 했어요. 서울도 했습니다. 대전도 했습니다. 제주도 했습니다. 그 다음 춘천도 했습니다.
앞으로 창원도 아마 할 겁니다. 해완에 해왔으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동성애 기호 축제가 계속해서 지역마다 열리고 있어요. 광주도 곧 열린다고 합니다. 날짜 나왔어요. 광주도. 동성애 기호 축제를 하면은 퀴어 문화 축제라는 이름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 거기에 많이 참여합니다. 서울에서 하는 퀴어 축제도 젊은 애들이 얼마나 많이 참석하는지 몰라요. 그 퀴어 축제에 참석해가지고 퀴어 문화 축제라는 이름하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동성애에 다 미혹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동성애 퀴어 축제를 막지 않으면 동성애는 대중화되고 일반화가 되어지면 결국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OECD 국가 중에서 차별금지법이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은 나라는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빼고 유일하게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는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고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은 아직 국회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동반자법 넘어가면 바로 나옵니다. 지금 이런 절박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상황이 뭐냐? 동성애 퀴어 축제를 막지 못해버리면, 이것이 대중화 일반화되어지면, 국민들이 지지해버리면 그것이 바로 곧 차별금지법으로 직행합니다. 정치인은 여론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많은 퀴어 축제를 통해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차별금지법은 국회의 문을 통과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아까 9군데에서 우리나라에 퀴어 축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마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막고 일어서가지고 동성애 퀴어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이 모여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퀴어 축제를 망해가고 있습니다. 망한 이유는 뭐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막아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가만히 있었고 퀴어 축제를 그냥 내버려둔다면 이것은 대중화가 되고 일반화가 되어지고 언론은 계속해서 동성애를 아주 우호적으로 보도합니다. 반대하는 우리들은 거의 기사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모든 언론 방송이 동성애를 찬성적으로 방송하고 기사를 찬성적으로 쓰지, 반대하는 교회의 목소리는 어느 방송이나 언론도 일반 방송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땅에는 거룩한 방파제가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전국에 정말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아직까지 그 신앙이 살아있어서 퀴어 축제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퀴어 축제가 성공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외국의 퀴어 축제는 옷을 다 벗어서 끼는데 대한민국의 퀴어 축제는 옷을 싸매 입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반대하는 우리들이 그 모습들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다 공개를 하니까, 이런 곳에 우리 청소년, 우리 자녀들을 보내시겠습니까? 이런 음탕한 축제라는 곳에 우리 자녀들이 가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아주 강하게 공격을 해대니까 국민들의 여론을 얻으려고 퀴어 축제하면서 옷을 싸매 입고 퀴어 축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처음 2015년도 서울광장에서 시작할 때 아주 난장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옷을 꼭꼭 싸매 입고 퀴어 축제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는 동성애자들이 우리나라에는 안 와요. 재미가 없다. 막아서니까 돼요. 침묵하고 있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만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알아요. 나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한 방파제는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는 겁니다. 끝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되겠죠. 그죠? 부모님은 자녀의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주십니다. 부모님이 내 자녀를 지켜야 되죠. 그러려면 부모님이 자녀의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주십니다. 혹시 크리스찬 선생님들, 교사들 계십니까? 교사들 학교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동성애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교회를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을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당 야당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고 우리 가정의 문제고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신 만큼 이 악한 것들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한 방파제는 저와 여러분이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87번째 거룩한 방파제 영광군에 세워진 것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목사님들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